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앵콜을 저 혼자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3절을 같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것은 초림은 300번을 성경에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예언들은 3000번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을 얼마나 뭉클하게 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오늘은 제가 11시에 구원의 열차를 문을 닫고 떠나야 되겠구나. 근데 전부 다 오늘은 한 명도 11시에 늦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다음에는 11시 10분 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오셔서 준비하고 구원의 열차를 타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오늘 이 찬양을 3절을 앵콜로 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다시 한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얼마나 저는 기쁘고 마음에 큰 평안이 오는지,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회복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한 분 한 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앵콜하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배 드리면서 앵콜 나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사인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힘, 너무 좋죠.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호흡이 끊기는 거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기도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권해도 부족함을 느껴요. 얼마나 저는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놀라운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역사와 회복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세상에 살면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편안하고 감사하며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도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진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사랑이 충만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감사가 남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안들이 찾아오게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참게 돼요.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야, 오래 참으면 참는 대로 너에게 채워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야, 기도하게 되면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서 남을 헐뜯질 않아. 남을 비방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니까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충성의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기도하면 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절제의 마음도 생기고. 이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아, 저분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안 있구나.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난 자산인데 이 자산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는 활용해야 됩니다. 이 자산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분이 있고. 이 기도하지 않으면 늘 아무리 뭘 얻어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좀 네거티브하고, 신앙생활도 신이 안 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라 벌써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 여기서 인도에 보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아,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을 느끼게 해 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의 사람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서 6장 쭉 나와요. 다니엘은 이제 좀 전에 내용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뜻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고. 그 다니엘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다니엘은 유다의 청년이었어요. 유다는 어디냐? 예루살렘의 청년이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청년이었는데,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가 멸망당합니다. 그 나이 그때의 그 다니엘도, 유다 청년 다니엘이 어디로 잡혀가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렇죠, 15살 나이에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남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고, 어떠한 역경이라도, 어떠한 복잡한 일이라도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성인데, 그때에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디를 가나,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나 어디를 가든지 이는 인정을 받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쓰임 받게 돼요. 다니엘을 꿈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완전히 격상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요? 꿈을 누가 생각나요? 그렇지, 요셉하고 똑같더라고요. 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성품이 다 흐르는구나. 똑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해지고, 또 지식이 풍부해지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 다니엘 6장은요 그 다리오 나오냐, 그거 만들어졌나요? 다리오 안 됐죠? 다 왔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다리오라는 게 다리오 그럼 뭐 앞다리 뒷다리가 아니고 다리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그걸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확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데, 이 당시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만 해도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걸 지나 느부갓네살 왕도 지나서, 그리고 2세를 지나서 이제 다리오 왕 때에 또 이게 뭐가 돼요? 이분이 총리가 되는데, 또 그를 위하여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어디를 가나 손해를 보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오에게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여기를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에 있는 총리들이,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총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치밀하고 너무 인정받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요? 시기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를 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잡을까? 그래서 조서를 꾸미게 되죠. 그 조서를 꾸미는데 왕에게 또 보고하게 돼요. 혹시라도 30일 동안 기도한다든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든가, 기도하는 게 보이면 사자의 굴에 던지는 걸로. 사자의 굴에 던지면 누구의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서를 꾸미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과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모함하는 걸 봐요. 4절 되나요? 4절?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모함을 한 것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또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서 한 금형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10절에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다니엘이 알면서도 기도를 멈출까요? 아니면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걸리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아는데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여러분, 성경에 3번씩 기도하는 거는요, 누구도 나와요. 다윗도 55장에 보면, 시편 55장에 보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럴 때 하루에 3금씩 아침 새벽에 5시에 6시 정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는 저녁이 10시나 11시나 9시나 10시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가 점심시간에는 기도를 못했구나, 내가 점심시간에는 꼭 산업 현장에 가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제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힘을 한번 보자고요. 기도의 힘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어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젊은, 어디를 가도 포로를 잡히든 그보다 더한데도 이분은 기도로 충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사자의 뭘로 막았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박은 거예요. 참,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했더니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왕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국무위원들이 모함을 해서 죽으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자굴 그것보다 더한데도 던져둬도 모든 것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 이걸 보면 다니엘이 바로 기도의 사람, 이것을 나에게 주는 오늘 큰 교훈이구나. 여러분, 혹시 아이젠하워라고 아세요? 아이젠하워 진짜 아시죠?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지휘하는 연합군 장관이었어요. 장성이었어요. 연합군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군사회의 긴급회의를 가기 위해서 산으로 차를 몰고 작전 참모들하고 같이 가는데 어느 노부부가 길을 잃고 눈보라 속에서 있는 거예요. 길을 잃고. 그래서 작전 참모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한번 가서 물어봐라. 아니, 안 됩니다, 참모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긴급 군사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간 안 됩니다. 야, 가서 봐.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태워가지고 그 집에 아들네 집으로 갖다 태워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의 코스가 이쪽으로 가야 할 그 길을 아들을 집에다 갔다가 모시다 드리고 노인을 집에다 모시다 드리고 가다 보니까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가게 되게 되죠.
왜 그냥 뭐 참모자이니까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갔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 길을 가야 할 그 행선지에다가 독일 병사가 암살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다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네 부부의 그 길을 잃은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위로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기도하는 아이젠하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부탁하고,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는 나중에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이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 노인을, 길 잃어버린 그 노인을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도 죽고 이분도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서 그 일들을 다 인도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게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시대 속에 내가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길을 멈춰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수없는 훈련 속에서 이스라엘 430년 됐던 노예에 있었던 그들을 200만 명이 넘는 수르광야를 지나 신광야를 지날 때도 그들이 불만할 때 그는 그 불만한 그들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불만한 사람들을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물이 필요하면 물을 또 주시고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주시더라. 기도의 사람은요, 이 기도의 힘이 기도의 힘. 아멜렉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다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그렇게 좀 즐겁게 기쁘게,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기도하면서 하라고. 새로운 게 오신 분들은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시대를 밝히며 시대를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멜렉 전쟁 때 요거 하나 좀 보너스로 들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돼요. 아멜렉 전쟁 때 지치고 지친 그들 200만을 데리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막 쳤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전투하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기도의 소리 내려오면 적에게 밀려가고, 기도의 양손이 훌과 아론의 손이 두 손을 붙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전쟁은 승리하고.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기도가 멈추면 삶은 계속 시대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기도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전투를 한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만 산에 올라가야지 기도만 하면 산업 현장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부탁하면서 나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자전거 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강구했어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오토바이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누구를 통해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타는 건 누가 타야 돼요?
내가 타야 되는데 넘어지면 어떨까 겁나니까 하나님이 좀 타고 가세요.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가 너무 약해요. 저는 부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리를 통해서 모세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어렵고 곤고하고 이런 거는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부르짖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의 영역이에요. 근데 구하라고 그래도 구하지 않고, 찾으라고 그래 찾지도 않고, 두드리라고 두드리지 않고. 그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청년 회장님 꿈을 가졌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귀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업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꿈을 가졌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손잡고 기도하세요. 사무엘은 기도했어요.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을 이기는 거, 블레셋, 그 강한 나라를 블레셋을 이겼는데, 그때 그 이겼을 때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사무엘, 이게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민족을 놓고 나라를 놓고 천국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수르의 사내린 18만 5천 명이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된 그들을 위해,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다 풀어줘요. 포로생활 몇 년이에요? 그렇지, 70년.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는 70년. 포로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미리미리 해 주신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새로운 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청년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가세요. 서로가 돈보다 더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전쟁에서도 기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산업 현장에서도 기도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었던 것처럼 왜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었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만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만나도 인자 좀 전에 34대의 왕처럼, 아이젠하워처럼 기도하니까 그분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가서 살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똑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부흥이에요.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게 큰 부흥이에요. 저는 얼마나 오늘 기쁜지 몰라요. 앵콜송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아주 너무 좋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도는,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여건이라도 하나님, 기도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거 배운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뭐길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에게 기도할 때에 블레셋을 이기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쓰러져 죽게 됐고, 다니엘이 아버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14년 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오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떠져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주여, 그 일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으라도 아버지의 이러한 귀한 기도의 힘을 우리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버지,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